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5월 3일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라. 오늘 말씀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이 보아스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효성과 열심은 이삭 줍기와 같은 비천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리하여 이삭 줍기에 나선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때마침 밭을 둘러보러 나온 보아스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룻의 친족으로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재산이 있고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고 또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룻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룻은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보아스의 호의를 입게 되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매우 고결한 인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4절에도 그가 그 자신의 사환들에게 인사하는 그 말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었지만 상전인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자상한 인사말을 건넨 것은 그의 인품이 훌륭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또한 그는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행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익히 들어서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결국 이 보아스는 룻의 그 효행과 그가 자기의 그 모압 나라로 가서 모압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가 볕땀을 묶는 그 여인들의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또 기로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9절에 또한 먹을 것을 풍족히 14절에서 보면은 그에게 준 것 그런 것 온갖 호의를 그에게 다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룻의 그 자신의 비천한 처지와 그런 모압의 이방 여인이면서 또 과부였던 자신에게 그 베풀어지는 룻의 그 보아스의 호의 엄청난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룻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이 보아스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준행하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그는 한 차원 앞서 하나님을 준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나 이 보아스는 떨어진 이삭만을 남겨두는 거에서 더 나아가 룻기서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깨끗하게 거두어 드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빠뜨린 것처럼 곡식을 오히려 조금씩 남겨두라는 의미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한 그 모세의 율법의 규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풀이해서 말씀의 올무에 빠졌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모습에서 보아스의 호의를 그러나 룻은 또 보아스의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입기에 자신은 지극히 하잘것없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보아스에게 겸손함과 또 감사를 표현한 모습은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이 낮고 낮은 땅에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우연히 이 엘리멜렉을 만나게 하셨고 엘리멜렉의 그 호의를 보아스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리 추수를 그 기간에 맞게 또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하심으로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우연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